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1051페이지 에레미야 2장 13절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51페이지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1051페이지 에레미야 2장 13절 찾다가 다 끝나겠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네갑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방으로 이제 불러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네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마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네갑 족속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조상의 유언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해서 오랫동안 그들은 결코 포도주라든지 또 집도 짓지 않고 포도밭을 가꾸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갑 사람들이 이렇게 조상의 명령에 그렇게 오랫동안 순종하면서 사는 이 신실한 모습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여 설명을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결코 물 없이는 먹을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셔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수많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 것이고 살아있지도 않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도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요. 하지만 그 백성은 그 말씀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대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느냐? 아예 하나님을 버렸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놀랍고도 끔찍한 일이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언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내 백성들은 그런 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가서 그 성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살펴보고 보아라. 그 예루살렘 성의 거리를 모두 뒤져봐서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를 찾아봐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봐라. 너희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유다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칼로 도려내는 이런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런 왕이 악해도 여러분,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소리를 했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인데,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가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쓸모도 없는 우상으로 바꿔버렸구나.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지었도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악이 뭐냐?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 생수를 마시면 모든 인생의 갈증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 자매를 버렸어요. 자매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괜히 자기 동생에게 짜증을 냅니다. 동생한테 물 한 컵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동생이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에게 막 너는 언니한테 물 한 컵도 못 갖다 주냐? 소리를 지르지만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자매는 엄마 나에게 신발 하나 사주세요라고 하는데 엄마는 돈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자매는 엄마에게 막 화를 내면서 엄마가 언제 나에게 신발 사줘봤어? 라고 화를 내는데 사실은 그 신발 때문이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버림당했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돈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남자에게 차인 자매가 괜히 자기 신발 타령한 것과 같은 거예요. 돈과 신발이 없어서 자기가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 속이 갈증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큰 갈증이든 작은 갈증이든 사람 마음속에 뭔가 갈증이 있고 뭔가 갈급한 것은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의 근원도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가지고 뭔가 세상 것이 부족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것이 채워지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갈증을 남자를 만나가지고 채워보려 했지만 이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질 않아요. 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질 않아요. 남자 5 있었지만 채워지질 않았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주는 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세상에 그 무엇이 자신의 목마름을 여러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2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해라. 이제 곧 원수들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을 것이다. 이런 일은 너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데도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재앙이 곧 닥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 스스로가 그 재앙을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3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요. 1차 침공을 해서 약 3,000명이 넘는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을 금으로 입힌 것, 이런 그릇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성이 불타고 약 8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성이 포위되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도망을 가다가 시드기야 왕을 잡았어요. 바벨론 임금이 잡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고난들이 너희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더니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길을 잘못 갈 때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 갈 때 여러분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12지파로.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는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차지해야 될 그 지파가 가룟 유다가 빼앗기고
마띠아가 그 지폐를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이 12지파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내가 버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지파에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 한들 그 사람은 갈증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여러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그렇게 처참하게 성전이 불타고 그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소멸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화를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백성의 죄악은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저장 안 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저수지예요, 저수지.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하고 그것도 항상 마실 수 있도록 저수지에 가득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붓고 또 퍼붓고 저장을 하는데 그 웅덩이에 그 물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비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비 빠진 독에. 밑 빠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물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 밑 빠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붓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하고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이 김동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분이 말이죠, 곧바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동환이는 장차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워낙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그런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난 뒤에 곧바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었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좀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말이죠, 그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딸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권사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우리 딸이 대학에 떨어지면 전도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장하고 선장이를 부르며 학원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대학에 못 가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잘 낳질 않으니까 지방의 대학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뭐 시험만 보고도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 말이죠, 이제 잘릴까봐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좀 공부를 좀 못해도, 인류 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키운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에게도 안 좋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도 매우 안 좋습니다. 자식이 말이죠, 네가 좀 성공한 자식이 되어서 부모인 내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마음 이렇게 해서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시원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자녀가 무슨 수로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기의 삶에 공허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공허가 채워질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자식일수록 나중에 부모를 몰라봅니다.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터지지 않는 웅덩이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으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봐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여러분 공통된 특징은 뭐냐? 별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관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점점 죄악으로 채워져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멀지 않아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폭염이 말이죠, 40도가 넘어가가지고 이 논에 가재들이 익어가지고 빨갛게 둥둥 떠 있는 거야. 가재들이 익어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불의 심판으로 다 멸망되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없어지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딘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래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은 도적같이 올 것이고 세상은 불로서 망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그네로 사는 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사는 게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은 잠깐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으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으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무슨 교인수로 인생의 갈증을, 교인수가 많아지면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느냐, 교인수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요. 하나님. 요즘 내 삶이 뭔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짜증이 자주 납니까? 여러분, 불평이 입에서 자주 나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돌아가십시다. 영적으로 채워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웃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역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그것이 곧 재앙을 불러들이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고, 나 역시 유다 백성들처럼 터진 웅덩이에 자꾸만 세상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물을 붓고 있지는 않는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